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마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그 마을에서 안식일에 있었던 그 한날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요. 그 가르치시는 것이 이 다른 서기관들이나 율법 학자들과는 다른 권위 있는 새 교훈이었어요. 그 권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는데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은 실제합니다. 그리고요, 교회에도 귀신이 존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깨끗하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회당에서 나오셔서 이제 이 시몬 베드로의 장인이 열병으로 누워있는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열병은 거의 죽을 병이에요. 그냥 누워서 꼼짝 못하는 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병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이제 그 열병이 떠나가고 그 베드로의 장모가 그 예수님과 거기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수종을 들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귀신이 떠나고 열방이 떠나가고 또 육신의 강건함을 가지고 즉시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유대인의 날짜 개념은 이제 저녁이 되면서 하루가 시작이 돼서 해가 떨어지고 저녁이 되면서 하루가 시작돼서 밤을 지나서 한 낮을 지나서 다시 저녁 때 해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저물 때가 됐다는 것은 이제 안식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죠. 안식일에는 모든 삶이 중단됩니다. 그런데 해가 질 때, 안식일이 끝날 때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모든 병든 자들 데려오고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데려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만병의 의사 되신 예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안식일의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가 지났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35절에 그 다음날 또 새벽이 되었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도 기도하셨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소위 버킷리스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아주 중심에 두시고 생활하셨던, 꼭 하셨던 우선순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35절 말씀에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새벽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전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왔노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거든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이 내가 전도하기 위해 왔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꼭 이 땅에 사시면서 하셨던 일, 기도와 전도인데요. 이건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고 왜 기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전도가 나중에 나오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서 첫 번째의 예수님의 행동은 일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셨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셨다. 저도 어제 정기검진이 있어서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하고 바로 서울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검사하고 그리고 내려왔는데요. 요즘은 또 법이 바뀌었대요. 이 체열 검사를 먼저 해서 1시간 30분 지나서 그 검사 결과를 보고 이상이 없을 때 이제 CT 검사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네요. 이게 바뀌면 안 되고 CT 검사할 때는 조영제를 또 넣기 때문에 이게 혈액 검사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순서를 꼭 지켜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올라가서 체열하고 그 다음에 또 보고 이제 치과 갔다가 뭐 하루 종일 또 교회에서 있다가 그리고 내려왔는데 피곤하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도저히 못 나오게. 그래서 뭐 미리 우리 부목사님께 좀 말씀을 드려놔서 그래도 안심은 되는데 참 아직도 제가 가장 좋은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가장 기분 좋은 날 언제인지 아세요? 토요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새벽기도 없어서 아직도 불량 목사인 것 같아요. 아직도 뭐 되려면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새벽기도 없는 날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년에 우리 대구신흥교회 아주 일주일엔 토요일에 새벽기도가 없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공식적인 새벽기도 없는 날 있죠. 송구영신 예배드리고 1월 1일 날 새벽기도 없죠. 그때 제가 광고는 아주 자신 있게 합니다. 내일은 새벽기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하루 전날의 사역 제가 말씀드렸죠. 안식일에서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쫓아내시고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저녁이 돼서 많은 환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고치고 아마 밤늦게 주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에 새벽에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새벽기도 결단할 때 어떻게 하죠? 근데 요즘 제가 봤을 때 요즘이 새벽기도 가장 하기 좋은 때예요. 낮엔 더워서 못해요. 밤에요? 또 열대야 때문에 못해요. 새벽 시간이 그나마 기도할 수 있는 좀 조용한 선선한 시간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새벽에 도우리로다. 내가 새벽에 도우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벽에 홍해를 가르셨어요. 하나님은 새벽에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광야에서 하늘문 여시고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아마 만나가 내려오는 걸 본 사람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도 없고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밤새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200만 명이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먹을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 새벽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좀 하이소. 새벽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 하늘문을 여시고
어떠한 복을 예비하실까? 어떻게 나를 축복하실까?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잠드시고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무세요. 뭐 우울증, 불면증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주무세요. 밤에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할렐루야. 밤에 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새벽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을 기대하라. 그렇게 일어나라.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복을 주실까? 어떻게 일을 역사하셨을까? 이 믿음으로, 이 기대로 여러분 새벽을 깨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낮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권사님 낮에 더운데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러 오셨다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우리 기도 대행진 시간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마음입니다. 토요일날 새벽 저녁 되면 밤 되면 어김없이 자리를 지켜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에 지금 한적한 곳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광야의 뜻을 가지고 있는 에레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에레모스, 광야.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 그런데 이거는 다바르라고 하는 어원에서 왔는데요. 이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장소죠. 그렇죠? 풀한폭이 뭐 아무것도 없는 장소예요. 근데 광야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장소고 모든 것이 생명이 되는 장소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장소예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있었던 장소가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 않았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하루도 굶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주셨고요. 그리고 이건 육의 양식이죠. 육을 위한 양식이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양식을 주셨어요. 영의 양식을 주셨어요. 그것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 너를 낮추시고 줄이시고 너희를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가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광야에 나가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여러분 그 골방에서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거기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 거기서 명상하신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뭐 묵상하고 거기서 뭐 밭을 일구고 거기서 뭘 일을 한 게 아니라 거기서 한 게 하나인데 딱 하나 뭐예요?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 5분 골든타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이것은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을 말하고 있어요. 마틴 루터 목사님, 종교개혁자, 그분이 하루 일기를 쓰셨는데 나는 오늘 참 너무 바빴다. 그리고 요즘 너무 바쁘다.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할 때 일이 바쁘면 일이 많으면 제일 먼저 줄이는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제가 보면
막 신방도 생기고 뭐도 많고 뭐도 많고 뭐도 많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줄어드는지 아세요? 기도 시간이 줄어들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루터 목사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일기 그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난 요즘 너무 바쁘다. 나는 오늘도 되게 바빴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 더 일을 빨리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뭐요? 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일 잘하는 비결이에요. 일을 빨리 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고 일하는 거예요. 일을 정확하게 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고. 그러면 실수가 적어들거든요. 기도하고 일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일하시길 축원합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책을 썼는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Too busy not to pray. 영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미국 목사님. Too busy. 앞에가 T가 O가 두 개예요. Too busy. 너무 바쁘지 않다. 너무 바쁠 정도로 not to pray.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바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충분히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나쁜 목사는 어떤 목사라고요? 가장 나쁜 목사는 바쁜 목사입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않고 바빠서 설교 준비하지 않고 바빠서 일만 하는 사람, 그게 나쁜 목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엠 바움즈 목사님은 기도는 가장 강력한 영적 힘이며 복음 전파와 진보에 뺄 수 없는 유일한 활동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는 분별력을 주며 지혜를 주며 지성을 넓혀주고 우리를 강하게 한다.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뭐 실직하시는 분도 있고 참 너무 안타까운데요. 여러분, 저는 이 기월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오히려 팬데믹이 되고 나니까 더 성경을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고요. 다른 책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고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제가 얼마든지 결단만 하면, 제가 욕심만 내면, 열심만 내면 더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청년들이 직장이 없고 뭐 일도 없고 목사님 아무 일도 못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기도해라.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많아졌잖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많아졌잖아.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 그래서 좋은 직장을 다시 얻어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밥도 사요. 목사님, 저 이제 취직하게 됐습니다. 더 이제 잘 됐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좋은 직장 주셨고 기도했기 때문에 잘 되게 하셨는데, 그렇게 잘 되고 나니까 청년들이 뭐야? 예배 안 하고 기도를 안 하다는 사실이야.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뭐가 좀 바뀐 게 아닐까요? 네? 지금 오히려 이 시간에 뭐 더 많이 예배해야 되고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로 확보해 나가야 된다. 이게 뭔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요즘 바쁘다. 바빠서 교회도 한번 전화해봐요. 오늘 좀 어떠세요? 너무 바빠서 교회 올 시간도 없대.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도 없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대. 이거 뭐 좀 이상해진 거 아닙니까? 뭐가 우선이냐? 예수님.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아니요. 예수님도 힘드세요.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도 사람이잖아요. 똑같이 배가 고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요, 풍랑이는 바다에 가는데 그 풍랑이 넘치는데 그것도 모르시고 배 고물에서, 배 밑바닥에서 뭐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도 피곤하세요. 예수님도 바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가서 그 장소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니까 하셨겠죠? 아니요. 저는 가장 그런 핑계대는 거, 여러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에?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그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니요. 마음이 원하면 육신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요. 마음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배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오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지금 실시간으로 다 예배 드려요. 얼마든지 구별해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더 좋아요. 어떤 분은 더 좋아하세요. 도저히 학교 다녀오고 직장 이것 때문에 실시간 영상 예배 하기 전에는 제가 교회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오기가 어려웠습니다. 금요일 날도 그렇고. 그런데 목사님 전 너무 좋아요. 오히려 좋아요. 그 시간에 구별해서 가정에서 내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19 위기 시대를 사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가 우선순위고 뭐가 진짜 해야 될 일이고 뭐부터 다시 정리를 하고 다시 결정을 해서 다시 진행을 해야 될지를 다시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면이고 대화이고 친밀한 거예요. 이 시간들을 여러분이 꼭 확보하고, 교회 여러 사역들과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 중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 반드시 해야 될 것, 그건 기도 사역입니다. 기도 자체가 사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막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되겠다? 기도 자체가 사역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써야 될 것, 기도라는 사실. 그리고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고 만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요. 지금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36절에 예수님 그렇게 나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갑니다. 만나서 말하되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인기 많으셨어요. 예수님 바쁘셨어요. 예수님 지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지금 누가 와 있어요? 많은 환자들이 나와 있고, 여러분 40절 이후에도 보면 한 나방 환자를 고치시는 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귀신 들린 자들도 오고 가르쳐야 될 말씀도 있고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시간에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자기 전에 모든 사람이 주를 찾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 만나기 전에, 일을 하기 전에, 사역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모든 사역의 능력, 근원,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대화, 그 기도 속에서 그 능력을 공급받고 그 사역을 감당해. 예수님가 그렇게 하셨겠죠? 아니요. 예수님 기도 없이는, 기도하시지 않고는 그 일을 하실 수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건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물론 하신 얘기죠. 그런데요, 이거는 예수님의 고백과
예수님의 선포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내가 하는 모든 사역도, 내게 있는 모든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오는 이 능력이 아니시고는, 그런데 그 능력의 근원은, 그 연결은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새벽에 교회 오는데, 아이고 권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권사님 입 꽉 다물고 아무 소리도 안 하세요. 권사님 뭐 화가 나셨나, 왜 그러시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 권사님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문안 인사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사람하고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러려고 그랬어요. 목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교회는요, 사람들의 소리보다 기도 소리가 더 넘쳐나야 돼요. 교회 기도 소리가 넘치면, 교회 기도 소리가 쌓이면, 교회 기도가 차고 넘치면 사람의 소리가 줄어들어요. 가정에 여러분, 기도가 쌓이고 가정 예배 드리고 자녀들 위해 축복하고 남편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나면 가정에서 싸울 일이 없어져요. 사람들의 소리가 줄어들어요. 그런데요, 교회 기도 소리가 줄어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소리가 막 넘쳐나고 그 소리가 커지고 막. 교회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기도가 차고 넘쳐요. 기도로 채워져야 돼요. 오늘도 국민일보를 보는데 제가 너무나 반갑고 고마워서, 기도하는 엄마들도 우리 짝기도해서 같이 중보기도 하는데, 그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있냐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학교 선생님, 교회 학교와 교회 학교 선생님, 그리고 그 교회 학교의 주요 사안들, 이게 구체적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하는 아빠들, 저하고 배정 목사님하고 이찬용 집사님이 짝이에요. 기도 짝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제 겸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배정 목사님은 은혜, 그리고 이찬용 집사님은 현규 아들을 위해서 이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제 겸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겸이가 다니는 학교, 그 학교 선생님 기도해야 되잖아요. 학교가 서울장신대학교. 그리고 거기에 지도 교수님이 누구냐면요, 저하고 신대원 동기예요. 그리고 저하고 기숙사를 같이 썼던 목사예요. 류삼준 교수라고. 그 공부하고 미국 가서 석사하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한국 왔는데 공교롭게 서울장신대학교 간 거예요. 교수로 간 거예요. 기독교 교육을 전공해서. 그리고 얼마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혹시 노겸 목사님 아들 아니에요? 겸이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잘 해석하세요. 그래가지고 겸이가 목사님 아들인 줄 알게 되었는데, 설마 얘인가 해서 전화를 못하고 있다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라고. 이제는 교수님이 서울양신대 오셨으니까 저보다 3살이 어려요. 근데도 연대 나와서 공부 잘하고 같이 기숙사도 하고 그런 동료 목사님인데, 동기 목사님인데, 이제는 제가 한시름 났습니다. 목사님, 겸이 이제 꼭 좀 붙잡아 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그 학교와 그 교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냐, 우리가 같이. 그래서 얼마 전에 통화를 하고, 이제 방학이 됐잖아요. 대학은 6월 말이면 방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새로운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목사님, 교수님, 우리 기도하는 아빠들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교수님 얼굴 나만 알죠? 다 모르죠? 그런데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요. 제가 여름에 기독교 학회 학술지 논문을 써야 되고 거기 발표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 논문 제목이 뭡니까? 생명위기 시대, 이 코로나19 시대죠. 생명위기 시대에 교회와 기독교 교육, 이게 논문 제목이라는 거예요. 쓴다는 건 뭐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우리가 주일마다 같이 기도하면서 서울양신대학교 류삼전 교수님 생명위기 시대의 기독교 교육, 이 논문 잘 쓰게 지어 명절 주시고, 이거 교회와 어떤 현장과 이 교회와 괴리감 없이 꼭 도움이 되는 좋은 논문이 되도록 우리 계속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국민일보에 나왔는데 그게 나왔어요. 서울양신대학교 류삼전 박사님 생명위기 시대의 기독교 교육 이렇게 또 논문을 발표하고, 안식일 그리고 교회 교육. 그게 너무 반가워가지고 교수님하고 통화하고 우리 기도하는 아빠들에게 문자 날려서 그 소식을 같이 나누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들 여러분이 함께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을 여러분이 꼭 사수하시고 함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할 때 혼자서 기도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여서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그것은 기도 응답일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을 축복으로 주시죠. 그런데 가장 큰 기도 응답은 뭐냐? 바로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부르심, 주일날 말씀드렸죠. 소명,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도 시간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38절의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새벽 날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는데, 시몬과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찾았잖아요. 사람들이 당신을 찾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그런데 38절에 예수님께서 그래? 만나러 가자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죠. 나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 이제 가자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3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에게 그걸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걸 다시 사명으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기도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하나님, 이 대학 가고 싶어요. 우리 고3 학생들. 하나님, 이 회사 가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 그렇죠? 그거 기도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서울대 가고 싶어요. 삼성 가고 싶어요. 좋아요.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합당한 것으로 응답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서울대 가고 싶어요. 기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시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서울대 가고 싶은데 왜 그러셨어요? 아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길 축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삼성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현대로 보내실 수 있어요. 중소기업에 보내실 수 있어요.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뭐 하신다고요? 전도하리니.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은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꼭 하셔야 했던, 이루셔야 했던 그 일들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개척교회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사모님께서 침샘암으로 몇 년 전 치료를 받으셨는데 작년 8월에 재발을 하신 거예요. 18시간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침샘암이 재발하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도 몇 달 남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목사님께서 이 사모님 아내와 의논을 합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근데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 꿈꾸는 전도자로 살자고 우리가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선한 목자로 살자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 서약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는 날이 얼마일지 알 수 없지만 그 사명을 따라서 그 비전을 따라서 살다가 그 삶을 실천하다가 주님께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꿈꾸는 전도자로 선한 목자로서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죠. 수술 전날까지 계속해서 신방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술 잘 마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30번 이상의 항암 치료도 잘 마치게 건강함으로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항암 치료 중에 아들이 군대가 있는데 이 아들 면회를 목사님과 사모님이 가시게 됐어요. 사모님은 이제 마지막 면회일 수도 있었거든요. 아들은 엄마가 이렇게 아프다는 걸 잘 모르고 있지요. 근데 면회를 마치고 이제는 시간이 돼서 이 아이를 돌려보내야 되는 그 순간에 엄마, 아내, 사모님, 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들 이름이 성훈이에요. 성훈. 성훈아, 사람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지?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어쩌면 마지막 만남, 마지막 질문일 수 있는데 그 아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성훈아, 사람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지? 누구 때문에 구원받지? 그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모님은 마지막까지 정말 아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고백받고 싶고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었던 그 일은 한 영혼의 구원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성훈이 아들 이전에 그 아들도 구원
받아야 할 한 영혼임을 그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소명이 무엇입니까? 부르심. 사명이 무엇입니까? 죽을 때까지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죽는 그 시간까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까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끝까지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간증을 제가 보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인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손 놓고 그저 하나님 숫자 줄여주세요. 이거 빨리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하고 있는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진짜 중요한 거, 내가 진짜 해야 될 일,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교회를 섬기게 하신 진짜 중요한 목적, 중요한 이유, 중요한 사명을 잊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야만 하는 일, 끝까지 해야 할 일, 숨질 때까지 목 놓아서 해야 될 그 일,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그 일,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로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뚜렷하게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 충성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세미한 성령의 음성 주시는 그 말씀 듣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전에요. 지금